오늘 말씀의 주제는 반신반의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전체를 다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골라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루신 모든 내용을 믿겠다라는 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반신반의하는 마음, 즉 복음의 내용 중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반만 믿는 믿음 있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은요, 내가 아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큰 그림으로 봤더니 반밖에 아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에는 그 반만 알아서라도 아는 만큼 전부를 믿은 거랑요, 알긴 알고 다 듣긴 들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내가 반만 골라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는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반밖에 몰라. 근데 그 반이라도 내가 전부를 걸어서 믿은 믿음이랑 다 알긴 알고 주워들어서 알기는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잡은, 취해서 반만 믿은 믿음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 알게 된 걸 전부로 믿은 사람은요, 그 믿음은요 앞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만큼 계속 믿음은 성장해 갈 거예요. 생명력 있게 자라갈 거예요. 그 믿음의 지경은 자꾸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넓어지는데 듣긴 들었고 알긴 알았는데 안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골라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반신을 말하는 겁니다. 반만 믿은 믿음. 차라리 복음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덜 위험해요. 왜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건들지 않거든요. 복음의 내용 전체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내용 자체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반만 믿은 사람이 그래요. 반만, 내가 일부분 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요. 예를 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은 싫은데 무조건적인 은혜는 좋아. 오케이, 그럼 무조건 은혜만 취하면 나머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합리할 명분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질시키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하는데 믿기는 반도 못 믿은 믿음들 있죠. 그럼 반만 믿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반도 못 믿은 믿음이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반도 못 미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99%의 믿음도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전체를 다 믿겠다라는 결정이요. 99.9999도 안 돼요. 100% 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복음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때 볼 수 있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지를,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라 잡는 태도를 가져요. 이건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건 수용 못해. 이건 가질 수 있는데 요건 못 취해. 이런 식의 태도요.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진척이 없고 계속 논쟁만 되는 거예요. 논리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복음 완전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복음인데 이걸 다 믿겠다는 결정을 안 하고 시작하니까 모든 주제마다 다 시비거리인 거예요. 모든 주제마다 다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논리로 이해돼서 변화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 어떤 존재인지 처절히 깨닫고, 와, 이 은혜 내가 믿음으로 전부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매달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지, 논리적으로 이해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논리에 대한 이해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물론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믿게 하시는 걸음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논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믿기로 결정했다면 전체를 다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100% 다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누구보다 내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100% 다 받겠습니다. 이 결정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은혜 있잖아요. 처음 믿기 시작했으면 처음 믿었을 때의 은혜, 지식적으로 자라가고 있을 땐 자라갔을 때의 은혜, 그때 누릴 수 있는 애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만 믿음, 믿음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을 통한 은혜에 대하여만 믿는 거예요. 은혜만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부분적인 은혜인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자체를 부정하면 은혜는 강조하는데 삶에 대한 영역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유, 은혜는 은혜인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더 이상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걸 멈춰버려요. 이게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들된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납만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요, 성경과 복음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반만 믿은 거예요. 조건 없는 용납과 용서까지는 받았는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은 안 받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납은 괜찮은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싫은데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죠. 뒤에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복음이 이루신 것을 전부 믿는 태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믿는다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땡큐.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노 땡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신반의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주 전에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4주 전에 전했던 말씀이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어요. 은혜를 입는 자격에 대해서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그 삶 앞에서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한 달 전 영상을 한번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른 케이스, 두 번째, 좀 깊게 들어갈 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반신반의의 다른 케이스인데요, 은혜는 좋은데 행함은 부정하는 케이스하고 동일하게 위험해요. 이것도. 근데 문제는 이게 신령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요, 말씀과 복음에서 말하는 결론인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며 말씀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확인하고 나 죄인이구나, 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새 생명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은 자예요. 계속 죽어야 될 죄인으로만 남아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예 은혜만 취하고 행함에 대한 믿음의 행함을 취하지 않는 이 위험성과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못 누려요. 이것도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는 인정이 됐으나 그 죽음 뒤에 부활 생명을 준비하시고 너 새 생명이 되었어, 너 새 피조물이 되었어 라는 이걸 못 받겠는 거예요. 그게 양심 때문이든 아니면 뭐 어떤 염치가 없어서든 어떤 정서이든지 상관없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반신반의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데 그 뒤에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은혜와 새 생명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음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반만 믿은 믿음이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동의가 돼요. 내가 해보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더니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인인 내가 들여다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악심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지, 이건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만 살아보려고 해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견은 했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 절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20절까지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지만 거기서 20절이 안 끝나요. 3장 20절로 안 끝나요. 로마서가 2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반신반의하면 21절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20절에서도 못 넘어가요. 21절로 스스로가 자신이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되게 신령해 보이고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뭐 차라리 뭐 은혜인데 뭐 괜찮아요 이러면 그냥 막 아주 그냥 뒤지게 혼내서라도, 매를 들어서 아주 뒤지게 혼내서라도 그냥 막 뭐라고 할 텐데, 문제는 매 맞기 전에 지가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학을 막, 난 쓰레기예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죽이려면 나 같은 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거 교회 나올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참 뭐예요. 이미 지가 자기 혼자 막 다 때리고 있어서 안 깐 곳을 골라서 또 깔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안 깠어, 이것도 마저 까야지, 이렇게 해서 까줄 수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치열한데요, 나 정말 죽을 만큼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그러니까 진짜 죽을 만큼 싸웠어? 이렇게 또 물으면 그것도 되게 자존심 상해했어요.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아니 진짜로 죽을 만큼 싸우면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없는데, 죽을 만큼 싸웠어 이러면 봤냐고, 당신이라 봤냐고, 내가 방에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봤냐고, 내가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고 예리하게 성경 읽었어? 읽었다니까요. 이러면 몇 장 읽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어중간 안 한 건 아니, 한 절이라도 읽으면 안 읽은 건 아니잖아요. 읽긴 읽은 거잖아요. 한 절이라도 읽으면 읽긴 읽은 거예요. 싸우긴 싸웠는데 이렇게 하고서 하는, 이것도 안 싸운 건 아니잖아요. 싸우긴 싸운 거잖아요. 단 1초를 목숨을 어떻게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웠다는데, 근데도 안 되고 막 난 죽을 것 같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데, 그래서 죽을 만큼 싸우면 결론이 그리 가면 안 되는데,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죽을 만큼 싸워서 죽을 만큼 안 된다는 게 경험되면요, 사람이 살고 싶어서라도 뭐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나는 거는 죽을 만큼 싸웠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또 얘기하면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신령해 보이잖아요. 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차라리 안 한다는 놈은 해 임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 시험도요,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방법을 좀 쓰긴 썼는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혼나잖아요, 크게.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열심히 애를 썼어요. 저 그냥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깔 수가 없어요. 깔 수가. 근데 문제는요, 그런 도움을 못 받으면요, 자기 보호는 됐을 수 있어도요, 이런 보호를 못 받으면 못 누려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걸 공격으로 받는 거예요. 싸웠다니까요, 했다니까요, 근데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21절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게 실제가 된 이 20절에서 21절 넘어가는 요 구절이요, 7장 29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넘어가는 구절이랑 흡사해요. 이 22절에서 오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안 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주님이 이루신 걸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이어져야 되는 코스인데 안 돼요. 그냥 막 죄인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돼.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거 죽을 만큼 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보이기엔 너무 신령해 보이거든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쩌면 위험한 건 이게 더 위험해요. 대놓고 이단보다요 교묘한 이단이 더 무서워요. 교묘한 이단이. 차라리 대놓고 신천지는 경계라도 하잖아요. 붙여놓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믿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으신 분들은 교회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신천지는 그냥 대놓고 신천지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이게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게 아니신 분들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놓는 건 내가 해당 사항인가 아닌가 들어오면서도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걸러내기도 이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하면 도와주기 어려워요. 차라리 딱 까놓고 죄송해요, 죽을 만큼 싸웠던 건 아니에요. 지금 해봤는데 죽을 만큼 싸웠던 건 아니었던 것,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면 방법이라도 가르쳐 줄 텐데, 원리라도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론만 계속 똑같은 말만 흉내내고 따라하니까 문제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야 돼요. 20절 결론이 났으면 며칠 걸리든지 결론은 분명히 찍고 있어야죠. 3장 20절을 로마서에서 기록할 때 바울은 21절 염두하고 썼다고요. 20절만 결론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공인된 증거라는 거예요. 공인된 율법의 근거로 너 죄인이다도 공인이지만,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공인된 자료로서, 공인된 기준으로서 너 의인이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까지 함께 선포했다고요, 성경에서. 그럼 믿을 거면 둘 다 믿어야지. 하나만 믿고 나머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피하고 있으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까지 받아야죠, 받을 거면. 근데 죽음에만 머물러 있고 나오질 않고 이 21절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온전히 믿음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의롭다나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 죄인인 것까지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 의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받아야 말씀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하여 믿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믿어야죠. 그럼 우리의 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멈추게 될, 용기를 잃어버릴, 낙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반드시 거둘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도, 순종하여 걷는 말씀도 믿었다면 순종을 통해 이루실 일도 믿어야죠. 하나만, 어느 부분만 떼어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거면 전부 믿어야지 부분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요, 죄인임을 확인하는 자리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해요.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확인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데 거기가 종착지 마냥 거기 눌러 앉아 있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월아 내월아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새 생명과 이미 의인이 되었고 본문 말씀처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 싫어서인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무덤에서의 3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이 주제를 비슷하게 다뤘었어요. 무덤에는 3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 죽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3일 정도면 된다. 거기 내내 내 집처럼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이게요,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이고 주님 앞에서 막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모두가 다 그렇죠, 당연히. 특별하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설교 주제와 설교 주제 내용을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훑어보시는 걸 꼭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에 주님이 이 공동체와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땡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왜 이렇게 최근에는 막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네, 그러니까 결정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네,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네, 이렇게 되어졌을 땐 죄에 대해서 강조할 땐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 될 삶의 이 요구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함께 좀 말씀해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땡 말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순종의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샜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복음이 이루신 전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골라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요, 반신, 그러니까 반은 믿었다는 그 믿음도 사실상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요. 왜냐하면 뒤에 좀 준비해 놓으신 은혜 때문에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았으면 이걸 목적으로 받아야지, 이것만 받아버리고 저거는 받지 않으면, 그러면 반만 믿은 믿음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잖아요. 애를 반 나누래.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반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반쭉 찢어서, 그게 솔로몬의 지혜인지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반을 뚝 자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애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것도 하체만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반만 믿음은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혜 때문에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신 것인데 보아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진 않고 가담한 자리에 있는 거. 반만 믿음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반만 믿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어야 돼요. 아직 다 몰라도 괜찮아요. 100%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오늘 알려주신 것만 해도 반만 믿고 나머지 반은 버리는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고, 오늘 알게 해주신 것을 전부로 믿는 태도가 앞으로 가르쳐 주실 것도 믿는 태도이란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완전하게 이루어진 복음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부분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흔히 쓰여지는 말 중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보통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전혀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뒤에 가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일 때 보통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문장의 구조상 그렇게 이런 말이 쓰여지기도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동사거든요. 그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있다면 그건 동사예요. 예를 들면 잤다, 갔다, 했다, 뭘 했다, 이게 사실 문장의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한국말은 그 동사가 어미에 붙어요. 말 끝에 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 I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간다 교회를. 나는 가다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스토리인지 가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를 싫어한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교회를 떠났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교회를 지켰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켰다 교회를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뭔가 지켰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붙는 어떤 명사가 붙든 뭘 붙든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이미 쉬운데 한국말은 뒤에 동사가 붙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어에 대해서도 나는 키웠다 강아지를, 나는 키운다 강아지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나는 강아지를, 이거 먹었다가 나올 수도 있고 키웠다가 나올 수도 있고 강아지 좋아한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표정만 보고도 몰라요.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느낌 아시겠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한국말은 전체 문장을 다 완벽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들으면 오해한다고요. 아니 사랑하신다며 근데 막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 막 사랑한다면서 막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되면 들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다. 아 무엇이든지 구하라며,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근데 뒤에 보면 막 전제가 붙어있고 뭐가 깔려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봐야 돼요. 자,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는 믿음으로 물론 들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핵심을 빼놓고 들으면 아무 말이나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되 총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표정과 문장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그 문장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표정만 보고 이 사람이 오해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눈빛으로 나는 그 사람을, 그런데 저 표정과 저 말투와 느낌과 액센트 억양을 보니까 저 사람 아주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뒤에 나온다고요.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만 빼놓고 몇 가지 부분적인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데 왜 이렇게 막 지옥에 대해서 이게 무서워, 이게 무슨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복음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있는데 부분만 떼다가, 주어들은 몇 개 부분적으로만 떼다가 믿으니까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렇게까지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해준다 그래서 왔는데 왜 승질을 내고 있어? 왜 이렇게 막 무섭게 그렇게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째려보고 그래? 이렇게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뒤에 핵심은 이게 드러나야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걸 다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부분적으로까지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은혜가 준비됐다고 알아,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죄인인 것까지만 믿고 반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체로 믿기로 한 결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음의 깊이를 가르치시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그 과정을 묵묵하게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99%여도 안 돼요. 99.999도 안 돼요. 그런 여지가 남아있으면 묵묵히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결정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겠다는 태도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믿겠다라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또 문자 그대로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결정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믿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내게 선하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받기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 결정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겠다는 태도로 서면 반만 믿는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반만 믿은 믿음을 부정적으로 말하느냐면요, 이 부분적으로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만 믿어버리면 반이라도 믿은 거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 반만 믿으면 믿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믿은 이 믿음만, 반만 믿고 있으면요,
이 외의 것들은 이미 들었는데도 안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거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거부를 하든지 시작했다면 완전히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영역 한 영역마다 이런 완강한 태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죄인됨에 대하여는 알겠는데 이것만을 받아들인 태도, 반만 믿은 믿음, 은혜를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날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바뀌지 않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무덤에만,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뒤의 내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의롭다 하셨다니까? 얘기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나를 보라고. 난 이거는 말씀의 기준으로 봐도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 더러운 사람이야. 난 의인이 아니야. 불의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의롭다 얘기한다니까? 아니요, 난 의로운 사람이. 이게 말씀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뭐예요? 반이라도 믿어준 거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를. 이런 증상은요, 보통 그래도 해본 사람, 어느 정도 열심히 해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은요, 마른 흉내만 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 때 보면 알아요. 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열심히 안 했던, 치열하게 안 해봤는데 그냥 말만 죽어만큼 해봤어요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은요, 그거 하다가 죽음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태도가. 근데 이거 열심히 해봤던 사람은 여기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봤던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려요. 안 되네, 불가능하네, 나는 할 수가 없네, 이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개념도 없고 그냥 열심도 없으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은혜래잖아, 대충 살아 그냥, 아이고 그냥 막, 아유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 아유 그냥 다 용납해 주신대잖아, 그냥 뭐 그냥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반이라도 제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완강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데도 아니래요. 의롭다 하셨다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의인이 아니래요. 환장하겠어요. 그거 진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을 애시당초 복음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것 없이 완강해요.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말씀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믿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반만 믿는 믿음이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나머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하여 우리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또 죄인의 대가가 뭔지 알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또 뭘 하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다른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 반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복음에 대하여 부분적이긴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진지한 고민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 고민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진짜 안 된 놈이에요, 난 정말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넌 정말 진짜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의인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왜 못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를 의롭다는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그 은혜는 그 성경에서 안 보이는 거, 죄인인 것까지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요,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진지한 고민처럼 보이는데요, 신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반만 믿은 이 믿음은 어디에 가깝냐면 불신에 가깝습니다. 신령한 고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신령한 고민이 아니에요. 왜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이 고민이 끝나지 않고 신령해 보이고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 너무 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수정할 생각도 못해요. 내가 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반신은요, 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전부를 받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죄인인 것까지만 받아서 그것도 복음의 전체를 받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 양심의 반응 같죠? 꼭 염치 없어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의 전체를 받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이에요.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완강하게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하든지 거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반신반의는요, 아직 어느 한쪽을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인류의 편만한 죄악을 먼저 드러내시잖아요. 창세기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내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막 그런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성경의 시작을 그렇게 여세요. 타락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인류의 타락이에요. 인류의 편만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구약 역사 내내 너희는 안 돼, 너희로서는 할 수 없어, 너희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구약 역사 내내 그랬고, 신약에서도 구약 역사를 정리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안 된다니까, 봤잖아 구약 역사 내내. 지금 성경 공부하시니까 막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봤잖아, 그 구약 역사 내내 얼마나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봤잖아, 이러면서 죄인됨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죄인됨까지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려면요,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요, 아까 전에 제가 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악심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죄를 드러내시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늘 표현할 때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신랄하게 성경 내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됨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창세기 1장 3장 딱 지나서 한 절만 너넨 죄인이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너희는 죄인이야, 너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셨겠죠. 그렇죠? 한 구절만 딱 써놓고 끝내셨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부를 받을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면요, 성경 한 구절이면 끝났을 텐데, 그 성경이니까 죄인이야? 죄인이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문제는 그토록 죄인됨을 강조하시고 내내 이야기하셨던 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요, 가장 근본적인 죄성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 인정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죄인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얼마나 악심이고 그게 교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죄인 된 걸 계속 간주하셨던 건 교만하기 때문에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했었냐?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게 선악과 자체에 대한 행위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적이었단 말이죠. 머리가 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교만이었단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시고 알고 계시는 이걸 피조물 자기 스스로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설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설명은 안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설명해 준 덕지덕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 거,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없이 설명된 그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에 기반한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야, 즉 자신의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죄인 되었다는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스스로의 교만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기가 어려운지 스스로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도 발견했고 곧 그거에 대해서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었다고 말하는데 곧 죽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는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까지 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넘기지 못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멘, 이걸 그대로 받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됨도 알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이 태도여야 정상이죠, 우리가 이해할 땐. 근데 그 자리까지 못 나가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은 뭐냐? 곧 죽어도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못 받겠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내 인생 전체를 다 주님한테 맡기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원을 주님한테 넘기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아주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게 겸손해 보이고 뭔가 양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신령한 고민인 것 같아 보이는 고민 속에 숨어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받을 자격이 없는 데는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 갖추고 받겠다는 거예요. 와우. 자격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격 갖추고 누가 봐도 의롭고 하나님 보기에도 의로운 그런 사람이 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절대 하나님 손에는 안 맡기는 이런 교만한 태도. 와,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보게 됐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반만 믿은 믿음은 교만입니다. 반만 믿은 믿음은 교만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잘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반만 도와주세요. 전체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전적으로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설득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이해가 가고 정리가 되어서 믿어지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신의 존재됨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들, 그 절망을 통해 보게 되어진, 절망을 통해서 과정으로 발판 삼아 보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 준비하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는 가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철저한 교만입니다. 교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으려는 완악함입니다. 신령해 보이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이런 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았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은혜 앞으로 엎어져야 돼요. 그런 죄인에게 준비하신 은혜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불의함의 옷을 확 집어 던져버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진리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죄인인 것까지 신랄하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자에게 이거 확 벗어 제끼시고 자기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다 걷어내시고 의의 가죽옷 지어 입히셨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앞으로 오늘 걸어 나아갑니다. 이게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발견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할 태도는 그걸 해결하신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나와야지, 머물러 있는 건 소극적이다, 소심하다라도 말 못해요. 이건 교만이에요. 완악함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머물러 있는 태도를 그냥 합리화하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돌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듯,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직행하셨듯, 우리도 죄인됨을 보았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았다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셨으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집어 던지고 정결하고 말씀하신 진리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해석하려고 하는 교만한 짓을 멈춰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진짜 우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우리는 거짓과 속임에 가득 차 있어요.
속임으로 살아왔어요. 넌 소심해, 넌 어때,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넌 뭐 때문에 안 되고, 넌 뭐가 없고, 넌 뭐가 있고 없고, 이런 걸로 평가받아 와서 나는 용기가 없어, 난 소심해, 난 뭔가 이렇게 끈덕지게 못해, 난 뭔가 이렇게, 이런 수많은 속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가능해, 된다고, 내가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놨어 라고 이야기하면 속아서 믿어왔던 자기 확신 갖다 버리고, 이걸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거 갖다 버리고 집어 던지고, 이런 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바꿔놓으셨다고요? 그럼 바꾸신 자리에 가야지. 돌아서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믿음의 결정이 된 채로 시작해야 그 다음 스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반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반만 믿은 믿음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맡길 필요 없이 내 인생 어느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죄인됨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주님 제발 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애를 쓰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전부를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만약 전부를 믿은 믿음으로 자신이 안 된다는 거, 뭔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얻어져, 애를 쓰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얻어지지 않자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율법 지켜라 그러시잖아요.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으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왔어야 정상이냐면, 내가 조금 여유가 남아 도는데 좀 내가 뭘 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뭐라도 다 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율법 잘 지켰으면 이런 태도가 나타났을 거야 아마. 이걸 봤을 테니까 겸손하게. 근데 뭘 더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들어보고 결정 안 하고 가잖아요. 결정 안 하고 가잖아요. 반만 믿은 믿음, 어설프게 믿은 믿음, 이건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걸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주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왜 여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풀린 사슬을 다시 채우고 스스로 종로로 타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돼,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라는 태도로 스스로 다시 사슬에 매어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둘러엎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겠다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키퍼처치에서는 부분적인 믿음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었다면, 믿는다고 말한다면 쪽팔리지 않게, 그 믿는다는 말이 쪽팔리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읍시다.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10%밖에, 전체 복음은 100%에서 10%밖에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10%를 100%로 믿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 20% 알려주셨으면 20%를 100%로 믿어야 돼요. 오늘 가르쳐 주신 만큼 전부로 믿는 태도가 알려주시는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는 가장 합당한 태도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앞에서도 부분적으로만 취하는 이런 태도요, 합당한 태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또 이후에 계속 가르쳐 주셔도 반만 믿을 거예요. 오늘 알려주신 만큼 전부로 믿어야 돼요. 주님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반만 믿는 믿음 갖다 버리고 100% 믿겠습니다. 왜냐면 주님은 제 믿음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난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나 깨끗하다 하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쳐서 더럽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면 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너 안 바뀐다고 말해도 주님, 야, 너 가능해, 된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내가 너 가능한 생명 줬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으면 그 의롭다고 하신 생명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이전에 과거에 썩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들어왔었던 정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예요. 근데 주님이요, 된대요. 주님이요, 의로우시대요. 주님이요, 정결하다 하셨어요. 주님이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창녀처럼 망가졌어도 주님이 사랑스러운 딸이라 그러셨으면 사랑스러운 딸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창녀지만 하나님 눈에는 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하나님만 그렇게 봐주신다면요, 사람들이야 늘 자기 기분 따라 좋은 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지만, 지 유익이 되면 취하고 쓰면 버린다지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요,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딸이라고 보신대요. 아들이라고 보신대요. 이런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 것까지 보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 함께 잘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믿었다면 이제 그런 죄인인 너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널 의롭다 했어. 내가 십자가로 널 정결하다 했어. 내가 십자가로 널 내 아들이라 했어. 그 생명 함께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를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아유, 막 해봤는데도 안 되고요. 에휴, 그냥 막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믿음을 살 수 없는, 스스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말씀을 붙들다고 함께 말씀 앞에서 서는데도 말씀의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들 말씀의 결론은. 근데 성경에도 있는 말이긴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긴 하니까 나는 안 돼요. 스스로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만들고 스스로를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걸 보았어요. 만들어버리는 걸 보았어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릴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은혜를 못 누릴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넌 그래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어.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름과 이 복음 앞에서의 씨름이 저 안에서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서 나타날 때에 복음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할수록 이게 동정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와, 정말 나 하나님께 맡기기 싫어하는구나. 죄인인 거 발견돼서 내게 답이 없다는 거 발견했으면 누구라도 맡아줘서, 대신 맡아줘서, 하나님 저 이거 불가능한데 누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맡아주세요. 이게 나 스스로 안 된다네요.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누구라도 좀 내 인생 맡아줘서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싫어할까?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부로, 내 인생과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이렇게 싫어할까? 와, 정말 진짜 죄인이구나. 그 죄인의 본성에 그렇게 충실했구나 내가. 완악한 마음이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된다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안 된다는 거 봤으면 된다는 주님께 맡겨야지요. 근데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된다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버려야 돼요. 반만 믿은 믿음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은 안 믿었다는 거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이해한 말씀의 전체를 믿어야죠. 하나님 오늘 저 죄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하루, 너 그런데 너 의인이야. 너 새 생명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봐봐, 내가 보는데 내 보는 눈으로, 그 공의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너 내 눈에 보기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요, 막 깨지고 망가져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저는 내가 보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는 게 더 실제고, 내가 이해한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더 사실이고, 주님, 내가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보다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더 사실입니다. 믿어버리겠습니다. 100%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만 믿음, 어중간한 믿음, 이런 거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펼쳐주실 거예요.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우리를 깨워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